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소망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고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두꺼비가 새끼를 낳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뱀은 개구리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달려와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개구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두꺼비는 뱀들도 실은 이렇게 잘 다가가지 않는데요. 또 두꺼비도 이제 뱀을 일부러 잡아먹거나 그러지 않아서 서로 피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좀 약간의 좀 상극인 거죠. 그런데 이 산란기가 돼서 이 두꺼비가 알을 베면 그땐 좀 달라진대요.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뱀 앞에서 약을 올린답니다. 막 그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고 괜히 막 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지 않습니까? 뱀이. 그러니까 확 그냥 물어가지고 잡아서 삼켜 버리는 거죠. 허망하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먹혀버리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살을 뚫고 새끼 두꺼비가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독특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 가운데 이 죽음이 우리를 삼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삼켰지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을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자꾸 그런 설교를 하게 돼요.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냐면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다, 맞는 거다, 이래서 맞고 저래서 맞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부활을 믿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이미 부활을 여러분들 믿는 분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이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구속함을 얻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은 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이 부활 속에서 나는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설교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부활은 초점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죠? 기억나십니까? 에드워드 제너. 제너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거 있어요. 우두 생각나죠? 천연두. 예방하는 법을 가르쳐드릴 이분들 큰일 났네. 원래 개업의로 활동하던 영국 그 의사였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젖소에 젖을 짜다가 우두에 걸린 적이 있는 여인이 있어요. 우두, 그러니까 소들이 걸리는 그 천연두에 걸린 여인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나 봐요. 근데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천연두가 확 휘출고 가는데 이 여인들은 천연두에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자들은 천연두에 안 걸리지? 라면서 의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천연두 예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종두법 그래가지고 그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걸 다 맞죠. 어렸을 때 주사를 이제 맞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제너의 눈에는 왜 저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지가 보였어요. 똑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른 부분에서 왜 저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렸을까라고 보고 있을 때 왜 어떤 사람들은 천연두를 걸리지 않았을까가 실은 실마리를 풀어가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인류가 똑같습니다. 왜 사람은 죽지? 왜 사람은 죽는 거지를 고민하는 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무엇이다뇨? 왜 주님은 죽지 않으셨지? 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지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죽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삶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 초점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와 그리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과거부터 우리나라는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원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었던 그 시기가 188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85년 우리가 잘 아는 그 갑신정변이 있은 그 이후에 외국의 모든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를 거들떠보지 않고 원조하는 것들 자체도 다 끊어버리고 어떤 구호단체도 우리나라를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서 2명의 젊은이들이 이 땅으로 넘어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장로교의 시초가 되었고 감리교의 시초가 아펜젤러가 됩니다. 이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오던 그 날이 아주 공교롭게도 바로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4월 5일 부활절 아침인데 나중에 이 언더우드의 그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4월 부활절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조선의 결박을 끊고 사망의 절창을 쳐부수고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구한말에 우리에게 시작됐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고 원래 우리나라의 기독교는요 상당히 복음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이들, 배우지 못한 이들 그리고 차별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들을 접근하고 끌어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들을 치유하는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게다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있는 이 기독교의 처음이 선교사들이 애국적인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반하고 배신하던 그때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고종이 이제 우리 잘 아는 을미사변이 있은 이후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명성황후가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6혈포 총, 흔히 말하는 총을 자기 가슴에 묻고 같이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여차지 가면은 왕을 모시고 그대로 미 공사관에 갈 준비를 하고 항상 옆에 그를 지켜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검을 하사하잖아요. 그 언더우드에게, 알렌에게 이렇게 검을 하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기에 1908년에 찬송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12곡이 나와요. 지금은 뭐 한 600곡 넘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2곡의 찬송가가 나오는데 그 찬송가 중에서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국가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찬송가예요.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찬송시였어요. 오늘날에는 학교에서 우리나라 전 모든 사람들 쓰니까 이게 종교성이 강하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 해서 하나님을 하늘님, 그래서 하늘님에서 늘자를 빼서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찬송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초기 이 선교사들의 그 정신이고 그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부활의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던 우리 조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살려서 드리겠다라는 그들의 정신이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보니까 한 10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어느새 이제 기억 속에서 살짝 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꿈속에서도 나타나시고, 뭐, 나 안 죽었다? 그러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뭐, 때때로는 이제 뭐, 누워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생각이 나고, 그냥 눈물도 나고, 그냥 잘해드린 것보다 못해드린 게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 안 했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못해드린 것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너무 죄송한 그런 마음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무뎌지더라고요. 지금이 10년 차가 되니까 이제는 가끔 가다가 제가 간증하다가 나오는 아버지, 뭐 그럴 때 한번 생각이 나고, 기일이 되면 한번 생각이 나지 뭐 특별하게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별과 이별에 대한 이제 치료는 결국 세월이 약이다 라는 그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이 또렷또렷하게 나는 것이 뭐냐면, 자주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 감정이에요. 제 감정.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우리 아버지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돌아가실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전날까지만 해도 저하고 순댓국을 드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오히려 치료를 받다가 시기를 놓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보람의 병원으로 가서 거기에 누워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저녁에도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긴 했지만,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일 올게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중환자실 왔으니까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하고 아버님 누워있는 걸 보고, 우리 아버지도 저하고 눈인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상황에서 갔어요. 다음날 와서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를 만나려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눈을 계속 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직 그 회복이 안 되셨나 보다, 좀 주무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불러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님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어렵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심근경색이었던 거예요. 심근경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이미 문제가 생겼는데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 엉뚱한 처치를 한 거예요. 실은 엉뚱한 처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정말 너무 허망하죠. 너무 허망하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우리 형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전 지금도 생각나요. 슬프다, 너무 괴롭다가 아니라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타나는 첫 번째 제 반응이 분노였어요. 막 끓어오르는 분노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었던 그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그냥 눈물이 이렇게 그냥 나는데 저희 형님도 똑같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군가 나를 건들기만 해도 내가 이 화풀이를 분풀이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분노가 막 나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참 좀 신기해요. 왜 분노가 먼저 나지? 왜 슬픔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아니라 왜 분노가 먼저 났을까? 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왜 화가 났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분노가 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너무나 괴롭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한없이 무기력한 게 인간이에요.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실존이고, 인간은 실존 안에 살죠. 실존이라는 것은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은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영향력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온다 그러면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는지 그 당시에 한번 제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은 분노가 나고 슬픕니다. 특별히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노가 난다라는 그 자체에서
제가 특별히 그 상황 속에 오히려 지나고 나니까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거는 파격적인 겁니다. 이거는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인간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쁨인지 아시겠습니까?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데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렇지 뭐 하나님께서는 뭐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시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고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혼자 살아났고 부활이야 끝 나 이렇게 하나님이야 대단하지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활을 너희에게 허락할게. 내가 이 부활의 생명을 너희도 동일하게 할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데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예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죽음의 죄의 권세로부터 이긴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부활을 맛보는 성도들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그냥 지나가는 한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안에 있을게. 너가 내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활이 끝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속되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죠.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곧 복음의 증거다. 내가 곧 부활의 증거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바뀔 수 없었고 나는 절대로 바뀔 생각도 없었고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생각도 없었고 나는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만나서 이렇게 변했어. 너희들 나를 알잖아. 왜 내가 변했겠어? 바로 예수를 봤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해요. 부활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해요. 고난받는 주님으로 머물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하는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의 주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경험한다고 다 되나요? 제가 전에도 말씀했어요. 작년 설교 생각나십니까? 정말 중요한 설교 했는데 여러분 작년 설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잠깐 꺼내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죠? 갑자기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그들이 주님을 만났는데도 변하진 않아요. 기뻐는 해요. 야, 주님 오셨구나. 기뻐는 해요. 근데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로 가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요. 제자들은 엠마오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소식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고?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의미를 몰랐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근데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면서 그들이 부활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야. 아, 부활은 이것이구나. 부활은 생명이구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다음부터 부활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주셔서 한다면 적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고 그 부활의 주님을 성령님과 함께 만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전도가 잘 안 돼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병든 사람한테는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병 걸리면 병원 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해석이 바뀌었어요. 복음은 바뀐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똑같아요. 성경의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걸 다르게 자꾸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해석을 자꾸 다르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변질되어지는 부분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well dying. 여러분, well dying이 뭐죠? 잘 죽자 이거예요. 잘 죽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죽음을 그냥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리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잘 죽어야지라는 쪽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잘 죽어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와 똑같은 거냐면 잘 죽어야지. 여러분, 잘 죽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물론. 그런데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잘 죽어야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더 대단한 것은 이런 거예요. 죽음을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장하는 거예요, 죽음을.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그걸 포장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그거를 그냥 묘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포장을 해서 그냥 의미를 두려고 해요. 마치 신포도처럼. 포도를 따먹으려고 여우가 포착포착 포도를 띄는데 포도가 너무 높으니까 못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여우가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죠? 저건 신포도야. 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세상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well dying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의 그 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른다고 했고 그 사망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린 솔직히 그걸 잘 드러내기 싫어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워요. 심판이라는 말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죽음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지옥이라는 말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근데 그래서 잘 얘기 안 하고 지옥이라는 말 대신 자꾸 천국이라는 말을 얘기하지만 엄연한 사실은 지옥은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가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충 포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완벽한 해결로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나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그의 생명이
내게도 있다라는 사실 앞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열심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 사는 거예요. 괜히 많은 방법으로 위로하고 스스로 그냥 해결책도 없는데 그냥 포장해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야 나를 믿어 그러면 영원히 살겠고 그 말은 내가 영원히 살겠고 그 영원한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떤 관련이 있고 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김학철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의 글과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성경을 조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조명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찝어주는데 그것을 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활은 소생이 아니에요. 소생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죽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나사로가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리시죠. 그를 살려가지고 그가 나와서 사람들과 다시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체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시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건 소생입니다.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몸인 것 같지만 실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건 그냥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몸. 그것으로 부활을 하신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여러 제약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이 잠겨 있음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비연속적인 몸이냐? 아니에요. 연속적인 몸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도마한테 가서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 나 안 믿어. 내가 직접 손가락으로 한번 손과 발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한번 창자고에 내가 손을 찔러봐야지 내가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드레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도마야 라고 말하는데 친근한 음성이에요. 보니까 형체는 분명히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손 좀 한번 줘볼래? 그러면서 당신의 손에 넣어보시고 발에 넣어보시고 옆구리 창자국으로 넣습니다. 그때 도마가 놀라면서 했던 말이 내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있죠.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보는 것은 그냥 아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오늘 제가 왜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그 기적의 사건을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무엇을 믿는 걸까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는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는다. 그런데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적만 바래요. 계속해서 기적만 바라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기적이요 계속 일어나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밌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를 먹어요.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40년 동안 내려요. 근데 중간에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데 왜 원망할 수 있을까요? 기적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요. 기적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부활의 사건을 깨닫게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생전에 죽는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생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너는 지금 내가 살아난 걸 믿지 말고 내가 애초에 했었던 그 약속, 내 말씀을 믿어야 그게 참된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말씀을 믿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사신다라는 그 말씀과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조명되어지는 순간에 부활과 내가 하나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비연속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인 육체의 몸도 있었지만 이건 하나의 증거죠. 증거. 곧 믿음을 위한 증거로서의 그 육신으로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이 있는 자들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고난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상처로 변했을 거예요. 그 연속적 상황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이 그런 부활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 부활이 너무나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육에 속했던 그런 연속성과 또한 신령한 몸으로서의 비연속성이 함께 있는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린 다시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성경의 내용이 너희도 그렇게 부활할 거야. 너희도 그렇게 다시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야 됐을까요? 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증거하려고 했을까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봤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부터 잠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사하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게바한테 먼저 보이셨대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제자한테 보여주셨대요. 그 후에 500여의 형제들한테 당신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대다수는 살아있대요.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도 보여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답답해하는 거야. 바울이 왜 이 얘기를 계속 답답해한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을 봤다는데 지금 너희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데 왜 자꾸 부활이 너희는 없다고 얘기해? 아니야, 예수의 부활이 있어.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야. 왜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을 꿈꾸고 예수를 믿잖아요. 저 천국을 꿈꾸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의미를 깨닫게 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부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그 종파들이 있습니다. 큰 종파로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은 없어. 부활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부활은 존재하지 않고 지금 섬기는 이 예배 속에서 다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아니야, 부활이 있어. 언제? 마지막 때에 부활이 반드시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누구에 대한 부활이었을까요? 이런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옳았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고통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왜 순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봐봐, 너희가 옳았잖아. 봐봐, 너희의 그 고난이 옳았잖아. 너희가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저들이 잘못 오해한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살았고 너희는 의인이야 라는 걸 나타내주는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 이 세상에 누구도 한 사람이 없었는데 누구만? 예수님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에게 맞춰져 있던 프레임이 뭐였어요? 예수는 죄인. 예수는 죄인. 예수는 죄인.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의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에게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정말 믿는 것처럼 나중에 부활의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부활을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셨어. 그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마지막 때라는 건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시대가 끝나고 부활의 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시대가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거는 하늘에서 다스리던 하나님이 이젠 땅에서도 다스리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확장성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사건이 또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이제 천국 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물론 이제 천국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천국을 최종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그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천국 간다는 말과 근본적으로 다른 말은 아니지만 자꾸 천국 간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한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 이 몸이 육신을 떠나면서 그냥 같이 그대로 천국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린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죽어야 땅 하고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의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의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순간 새로운 시대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부활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감당할 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감당할 몸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못 가는 이유는 천국에 가도 우리가 천국을 감당할 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육신이.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이 어딨어? 하늘이 어딨어? 그래서 심지어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는 그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앞만 살펴봐도 천국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천국을 하늘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말을 하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천국은 어떤 공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공간을 넘고 시간을 넘는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공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몸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 머물지 못하죠. 마치 이건 비견도 안 되지만 우주 비행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올라갔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딱 밖으로 밖을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문 열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주복을 입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복을 입었지만 이 우주복의 조건은 지구의 그 조건인 거죠. 우주복 안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복을 입고서는 밖에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주에 내가 속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벗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천국이라는 곳을 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가야 되냐면 부활의 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좀 되시나요? 시간도 사라져버리고 공간도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그 관계가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에도 있게 하죠. 우리 아버지는 이미 사라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 공간에도 없고 시간 안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여전히 아들과 아버지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존재해요. 그 개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냐? 세상은 사라질 수 있고 모든 건 사라질 수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령한 부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부활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다소 좀 어려울지 몰라요. 다소 좀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부활이었고 그 부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